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거룩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정확히 알수록 더욱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게 뭡니까? 자연세계, 환경,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로다. 또 세계와 세계, 전체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생물, 인간 다 하나님의 소유로다. 우리가 이런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걸 운행하고 섭리하신 목적을 알 때에 신앙이 달라져요. 이 세상에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섭리 운행, 또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 자연, 세계와 그 중에 있는 생물들, 그 환경과 인간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나아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특히 시편 19편 1절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손으로 만드신 것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고, 특별히 세계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또 나의 세밀한 것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엊그저께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걸 애달파거나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정말 아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역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가 나오냐?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틀을, 그 근본을 어디에 세웠냐?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돌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게 했어요. 바다와 강물은 무질서의 세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혼돈의 세력들, 악의 영들이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은 질서 있게, 무질서를 질서 있게 혼돈에서 완전히 조화로 만드는 하나님. 시편 74편 13절을 보면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고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막의 사둔자들에게 음식으로 줬다고 했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질 세계, 인간 세계에서 혼돈하고 무질서한 거, 또 부족하고 결핍한 거, 이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충만하고 만족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틀어져요, 미워져요, 원한이 돼요. 그러나 이게 사랑과 하나로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 백신이 나와서 지금 이제는 좀 자유스럽게, 이게 뭐 효과가 있니 없니 그런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 물질의 창조, 인간 세계의 창조, 이런데 여기에서 그걸 방해하는, 지금 정파 전쟁도 지금 여당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뭐 그게 50%가 되니, 결선 투표가 되냐, 어떻게 보면 이쪽도 맞아요. 뭐 좀 잘못된 해석이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쪽 지금 현재 보면 그게 전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상을 못했던 위비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승복을 하냐 하느니, 왜 그러냐? 외부의 전쟁보다도 내부의 전쟁이 더 강해요. 그래서 비밀이 어디 나요? 내부 고발자들이 나와요. 지금 야당도 누가 지금 나중에 뭐 저쪽에 누가고 지금 선택된 여당하고 붙는 건 나중에 문제고, 여기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친구냐 깐부냐 뭐 이런 데 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은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내부에서 그걸 반박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로 정파 전쟁도 경제 전쟁도 모든 전쟁도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중에 되고 나서도 끝까지 내부에서 그 줄기가 내려와서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볼 때 부족하고 내가 볼 때 실패한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삶은 남이 보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면, 내가 신앙을 지켰다면 이것은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좋아했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세계와 땅의 모든 걸 만들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얘기요. 자기가 하신 것에 대해서 저기에 좋았더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선포했는데, 인간이 좀 알아주는 일반 생물들은 몰라도 인간이 그것을 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의 인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는 뭘로 했느냐?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은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선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선포할 때, 왜 그럼 우리는 안 되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때에 나는 안 되지만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할 때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기력이 약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기력이 약하다. 또 먹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해. 한 끼에 3숟갈밖에 못 먹는 분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막 부담스러워요. 왜? 온몸이 갑자기 기력이 약해요. 예? 생기의 기운이 들어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인간의 몸으로 되지 않는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건강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시편 24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족을, 충만을 만들어 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이후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계 만물에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는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시편 15편 1절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여기 3절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오를 자, 거룩한 산에, 성산에, 아까는 바다 혼돈의 세계였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세상의 풍파와 모든 혼돈을 뛰어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주의 처소에, 거룩한 처소에, 성소에 이를 자가 인도한다고 나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란 얘기, 하나님의 곳이란 얘기입니다. 시편 46편 6절에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자는 다 타락하고 지금 어느 곳에 시온산, 예루살렘에, 그것도 시온산에 다윗성에 하나님이 성막이 있고 성전이 이곳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다 혼돈한다 할지라도, 다 결핍한다,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을 통솔하고 통치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설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여기 보니까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손이 깨끗하다는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 해렘, 다 진멸하라, 다 없애라. 그럴 때 사람뿐이 아니라 양과 소까지 다 뭘로? 거룩한 손으로 전쟁하여 그들을 몰아내라. 내 안에 있는 7가지 족속이 있듯이 그쪽에 있는 7가지 족속을 쫓아냈듯이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 모든 악한 요소들 다 뽑아내서 그들을 다 청결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이 본다고 했어요. 마음이 순결한 자, 무슨 순결?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기 보면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헛된 허황된 허망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부활이 하는 자들과 이미 부한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허탈한 방법으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 거짓 맹세하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겉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그리고 뭐요? 신앙적으로는 세상의 재물과 바알 신앙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맹세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의 소유권이 있는, 절대 주권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뭐요? 특히 출애굽에서 나오게 만들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고 유월절 양을 통하여 구원받게 만들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세상에서 광야의 믿음의 세계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의를 얻으리니,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칭의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볼 때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여기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세계 만민의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얼굴을 구하는 자. 얼굴이 뭐요? 능력, 판임, 나에게 나타나고 임재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누구냐? 그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있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이라는 모든 것을 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할렐루야. 아마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남이 볼 때 무시할 수 있어요. 남이 볼 때 굉장히 슬퍼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거기서 만족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극한 상황에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소한 성소를 지켜야 돼요. 주의 이 성소를 거기서 가만히 있는 머무를 자가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올 때, 짐승들이 올 때, 적들이 올 때 그들과 싸워서 다윗성을 지켜야 되고 시온산을 지켜야 되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지키는 책임. 그래서 뭡니까? 시편 74편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책임은 누구예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뭐요? 거짓 선자들이요. 이것도 악의 삼위일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있듯이. 그런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십자군 전쟁이,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전쟁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무자비하게 이슬람을 믿는 악한 세력들이라고 생각해서 대적들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에? 어떻게? 저건 잘못됐다. 이런 맹신도 잘못된 신학과 신앙도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믿을 사람 믿고 자유를 줘야지, 악의 세력을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파급됐습니까? 이슬람의 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지하드. 성전. 악한 세력, 기독교 특히 미국의 9.11 사건. 에? 비행기를 타고 죽어요. 그럼 어디요?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순교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막 하늘날 뭐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교한 사람, 전도만 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등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네? 이게 뭐요? 이들은 그런 사상, 이교도와의 투쟁, 죽음은 거룩한 용사,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목숨 바쳐서 그들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일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미까지의 작전이 있어요. 비행기를 신참을 키워가지고 가까이 가서 걔들이 비행기를 끌고 미국 전함, 군함 거기에 같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본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무라이 정신 칼 그냥 베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거룩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때요? 불교가 와서 막 뺑뺑이 돌고 그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땅바퀴. 그리고 막 책을 보내고, 주지, 스님, 해결하고 하면서, 신앙, 열심을 푼 건 좋으나, 이게, 다른 종교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면서, 이렇게 숭고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무질서에서, 결핍에서 만족과 충만과 질서를 주었어요. 우리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거룩한 것의 설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그리고 그것을 신앙을 갖고 그걸 지키는 자, 성소를 지키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 누구다?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그렇게 거룩한 용사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바로군대요. 바로군대와 싸우든지 바다와 싸우든지, 바다가 뭐예요 지금? 악의 세력들이요. 싸워야 돼요. 죽을 수밖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기도하고, 거기다 내부에서 총질까지요.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반항을 해요. 대모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절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6번 하고 50원씩을 몇 번씩 하고 그냥 밤마다 절을 해도 그 신앙은 자기 열심의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노력하되 나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단칼에 하는 경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철회를 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나더만 포기하고 이제 내가 못한다, 나는 무능하다는 걸 깨달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역사도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어느 단계를 때 모든 걸 자기를 포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정치도 우리 건강도 무엇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나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같이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주할 수 완전할 수 없어요.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것만 해나가도 지금 우리는 힘들어요. 자, 거룩한 용사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군대가 돼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뭐요? 하늘의 군대요. 천군 천사를 동하여. 그래서 뭐요? 가나안 땅에 갈 때 내가 천사를 미리 보내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은 영광을 얻는 왕이에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모든 걸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싸워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 사무엘상 1장 3절.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하자. 사무엘 시대 서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4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와라. 지금 저쪽에 불려서로 싸우는데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있는 곳마다 승리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잘못된 신앙으로 법궤를 뺏겨버렸지만 특히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 전혀 몸 가지고 안 되는 거, 힘 가지고 3m 하고 이거 뭐 1m 뭐 70도 안 됐을 텐데 그럴 때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만군, 이스라엘의 모든 힘의 근원의 강력한 능력자. 여기 8절에 특히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왕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싸움꾼이요, 싸움꾼. 우리도 싸움꾼이 돼야 돼. 영적 싸움꾼이 돼야 돼. 아멘. 결국은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우리는 시편 35편 1절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모든 삶의 전쟁에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근성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착하고 뭐 그런 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여기 보면 악한 사람도 싸워야 되지만은 여호와, 여기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7절에 영원한 문들아, 영원하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지금 다윗성이 어떤 성입니까? 과거에 다른 나라 여부수 족속의 수도였어요. 왕이 있는 장소요. 장소가 좋은 장소요. 높은 데 딱 올라가서 그럴 때에 이게 뭐니까? 영원한 문들아, 오랫동안 다윗 이전부터 오랫동안 왕도로 수도로 있었던 그곳에 다윗이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임하는 성산 성소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왕은 뭡니까? 승리의 왕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여호와의 왕권이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문 네가 들으라 이 말이요. 뭘 들어? 왕이 들어온 걸 환영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다. 안 들은 것들은 들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비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안 하는 것은 다 정복해서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다 열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고 나를 나의 집에 오고 나의 가정에 오고 나의 사업장에 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한 용사예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모든 걸 패배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승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이것도 싸우고 재정적인 것도 싸우고 질병도 싸우고 뭣도 싸우고 거룩과도 싸우고 뭣도 싸우고 신앙도 싸우지만은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에 이길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병도 고치고, 이게 뭐 잘 된다는 성공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 이룬 통치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 땅에 내가 가는 곳에 점령하여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 그곳이 언제 되냐? 여호와의 날에 구약에서. 그때가 마지막 날에 캄캄하고 흑암이 깊은 캄캄한 날에 새벽은 오듯이 한 사람한테는 심판이고 한 사람한테는 햇빛과 영광과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그것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안 될 때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하리라. 이번 기회도 87세 된 분이 허리가 아프고 뭐가 93세 된 분이 뭐가 고관절 부러져 그 정도 됐으면 그냥 헐만도 한데 그 믿음이 가상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었다고 치유가 안 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이에 상관없어요. 아멘. 49세 되신 분이 10년 전에 사고로 지금 척추를 다녀서 그냥 휠체어로 전혀 자기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87세는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93세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49세한테 그랬어요. 당신 절반 나이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의 때요. 지금 십자가의 싸움을 치르는 중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